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시편의 내용이 있죠.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그 기적 같은 은혜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그리고 여전히 통과 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죠. 지난 반년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데, 오늘 그 예배를 통한 성령의 감동 또 임재가 저에게만 그런 건 아니겠죠. 굉장히 절개해 주시는 은혜가 크신 것 같아요. 굉장한 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부족한 자는 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잘 심어지는 그런 은혜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상 감사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 이 시의 내용의 흐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음악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선율이라고 하는 것 있죠. 야, 선율이 참 좋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짧은 시 안에 그 흐름을 따라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인생 희로애락에 대한 음악으로 말하면 그 참 아름다운 선율처럼 이 희로애락에 대한 그 흐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굉장히 감동스러운 구조들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술 작품 하나만 잘 만나도 이런 말하죠. 힐링이 된다. 내가 힐링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떨까? 오늘 이 대작과 같은 시편 116편 안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힘과 또 전율과 감격과 생기가 담겨 있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오늘 시는 1절에서부터 엄청난 그 격정적 이 감격에 북받쳐 오르는 그러한 감정 상태에서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사랑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랑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본문 그대로 설명한다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어떤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는지 시편 116편은 역사적인 사건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가 사랑 고백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했던 바, 자기의 음성과 그 음성과 기도,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은 극심한 고난의 밤, 어느 날은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 가운데 부르짖은 어떤 그러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랜 시간 동안 마음 다하여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경험한 거죠.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기도를 다 들으신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거기서 사랑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백은 사랑 고백인 것 같아요. 뭐 어둡고 좀 힘든 이야기지만 9.11 테러 그 당시에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들이 그대로 녹음이 돼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였을까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나라도 아픔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의 가장 강력한 고백이 사랑인데, 오늘 시인은 어떤 사랑을 고백하냐? 지나고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 우리가 소름 돋는다, 닭살 돋는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 것을 보며 오늘 시인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 간구를,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언제 있었습니까? 올해 전반기에는 언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모름지기 이러한 감사 그리고 사랑 고백이 많이 이루어져야 그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건너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감사와 사랑 고백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한나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눈물의 밤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괄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나의 감사 노래 고백을 했던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난 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던 그것을 한번 꺼내어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표정만 짓고 계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감정에 우리가 같이 감정이입이 된 후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야, 감사하다. 이 기억 언제 있었어요? 이야, 감사하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합시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야, 감사하다. 제발, 야, 감사하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한번 감사.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죠. 감탄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탄 먼저 일어나요. 이야, 주여, 이러고 있으면 감사한 기억들이 나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야, 감사하다. 이야, 감사하다. 이야, 감사하다. 자, 거기서부터 사랑 고백을 하며 출발을 합니다. 자, 이 감사, 사랑 고백이 절정에 이르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자,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자 또 뭐 할 의지가 생겨난 거죠? 다시 기도할 의지가 생겨나서 그가 내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냐? 여러분, 이 절반을 지나고 하반기에 갈 때 여러분에게 이런 선순환 작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두 가지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오늘 시인과 같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신앙의 노선이 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 더 기도하지 않게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조금 차인데요, 신앙생활 하시는 것 보면 일상과 삶의 내용이 천양지차 달라집니다. 전자의 삶으로 이 하반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예요. 사랑 고백을 했어요.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한다고, 평생 기도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도대체 어떤 기도 응답이 됐길래, 이거죠. 그렇죠? 도대체 어떤 기도 응답이 됐길래, 그가 어떤 크기, 어떤 종류의 기도 응답이 되었길래 그가 사랑 고백하면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고 이런 감사 표현을 할까? 자, 어떤 기도 응답이었는지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의 졸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이 사랑과 감사의 고백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떤 자리? 사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환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여러분, 누가 그랬다지요? 모든 희극은 비극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인이 감사 찬양 고백하고 있는 그 시작점은 어디였냐? 사망, 고통, 환난, 슬픔이었습니다. 역설적 진리이긴 한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난이 클수록 감사가 커집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집니다. 수렁이 넓을수록 많은 물이 고입니다.
자, 세 가지 연결해서 시작. 예, 한번 웃고 가시자고 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클수록 지나면 감사가 커집니다. 아멘이 되시죠? 네, 오늘 시인이 그랬습니다. 슬픔이 깊었길래 그의 감사가 오늘 깊어졌습니다. 수렁이 넓을수록 우묵한 구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죠. 수렁이 넓을수록 많은 물이 고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지나가며 생긴 그 넓은 수렁에 물이 고임으로써 누군가 그 물에 목을 축일 수 있는, 자, 이 시인의 오늘 고백의 사랑과 감사는 이 사망의 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축복된 그들의 인생 한 사람이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이 때에 슬픔과 환난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환난으로 인한 슬픔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에 사람은 이때 정확히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신자도 이때 정확히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오늘 이 시인이 택한 길은 이쪽 길이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래요, 기도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책임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슬픔, 환난으로 인한 슬픔, 사망의 줄에서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시인의 상황을 제가 단어로 한번 연결시켜 보면 환난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기도로, 환난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기도로. 여러분 잊지 않게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환난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기도로. 그래요,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가 한 것은 기도줄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더라. 이게 오늘 시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난과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 그 뒤에 기도의 단어가 아직 남아있으니, 환난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 있다면 그 뒤에 기도로 연결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슬픔에서 기도로 연결시키면 그 뒤에 달라붙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응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고백은 이러한 구조로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환난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응답으로, 그리고 그 환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의 감사는 커졌고 그 슬픔의 크기가 넓을수록 그의 사랑의 고백은 넓어졌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것만큼 짜릿한 게 없어요. 한 번 더 떠올려 보시죠. 지난 반년 동안 기도 응답 크게 받았던 거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으세요?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삶에 큰 힘이 없죠. 오늘 여러분도 맥주 감사 절기 이 즈음에 지난 반년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과 같이 슬픔과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기도 응답의 사건을 꺼내어 기억할 때 여러분도 사랑과 고백의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이게 동력이, 영적인 에너지와 생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꺼내어 기억하면 할수록 계속 풍성해집니다. 제 말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싱크에서 생크로 간다.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429장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발목을 세어보아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염려, 환난, 어려움,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앞길 막고 원수들이 너희 길을 막고 오늘 내가 완전히 디프레스 되고 완전히 일어나갈 수 없을 때
찬송가 4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알다라는 표현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그 알게 깨닫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시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 응답됐던 사건을 기억하니까 그 감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뇌어지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을 쭉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은혜가 생각났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생각났고 그분의 긍휼이 많다는 것이 그에게 느껴져서 마음이 풍성해진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절 말씀 보실 때는 좀 주의해서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지금 생각하다가 그 어려웠던 때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웠을 때 자신의 모습이 이 시인의 하나의 시적인 상상력이지요. 자신의 그 어려웠을 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이 뭐처럼 보였냐? 순진한 자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순진한 자, 여러분, 순진한 자라는 게 뭘까요? 어느 때 순진하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은 순진한 자세요? 확 까진 자세요? 여러분 순진한 자입니까? 자,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순진한 자가 어려울 때 구원하셨다. 그럼 우리가 순진한 자가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미 틀렸어요. 이미 안 순한 자. 자, 여기 순진한 자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패타임이라는 원어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잘 모르고 영어 성경의 번역이 심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플. 시인의 이런 고백이었어요. 나는 다만 심플하게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심플. 나는 단순하게 기도했대. 왜일까요? 그는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드릴 수도 없었고 줄을 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는 심플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가 심플하게 그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 것, 여기에 대한 감사 고백이 터져나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믿는 바를 고백하며 여러분과 함께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심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심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머리도 쓰게 하시고, 내가 먼저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머리도 쓰게 하시고 뭔가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는 심플하게 하면 하나님은 디테일한 모든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기조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심플하면 하나님은 디테일해 주신다. 말이 안 되지만 그냥 하세요. 의미는 아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다윗의 사건에서 알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급하게 그의 부하들과 감람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이제 막 속속들이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시입니다. 그야말로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 중 하나가 아이도벨이라는 자가 압살롬 진영으로 붙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굉장한 전략가. 그래서 성경은 이 아이도벨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가 계략을 베푸는 걸 보면 사람이 신으로부터 받아서 거의 신적, 거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야, 거의 신적인 능력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면 좀 좋을까요? 그런 아이도벨이, 그래요, 과연 책사는 맞아요. 벌써 다윗과 압살롬 진영 딱 보니까 어디로 붙어야 살겠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압살롬 진영으로 붙었습니다. 다윗은 그 비보를 전해 듣고 정말로 그 어딥니까? 감람산을 올라가는 낙심의 낙심을 하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여,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딱 한마디였습니다. 심플하게, 다른 거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플한 기도가 정치적인 상황, 관계적인 모든 상황, 모든 디테일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엎고 저렇게 엎어서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략이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후세를 통하여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셔서 아이도벨은 집에 가서 스스로 짐을 정리하고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다윗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잡하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상황 복잡하십니까? 심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심플한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난 반년의 결산, 이런 내용들과 분위기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스토리 하나가 더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에겐 어떤 사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연, 그 일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폭은 넓어졌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인는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고통을 여기에서 한번 대입해 보셔라, 이 말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가 하나의 키였어요. 이 시의 키입니다. 자, 같은 10절을 우리말 성경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아, 왜 이렇게 고달프냐?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나만 왜 이렇게? 언제까지 왜 이렇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되뇌었어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는, 자, 여러분은 이 학습이 빨리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나는 믿는다만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거짓말쟁이라 하였을 때에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설교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도, 뭘 믿습니까? 점심은 나올 거라 믿습니까? 그렇죠? 모든 상황을 여러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아마 이 어려움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입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를 당하거나 본의 아니게 꼬이고 얽히게 되면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지독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 보통 어떤 때 합니까? 혹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성도에게 모든 사람, 나 이제 다 싫어, 난 다 싫어, 이런 말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다. 이 정도의 극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만 그래도 힘든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일이 시편 116편이 쓰여졌다는 것은 이 일이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는 어떻게 헤쳐나오고 회복하게 되었을까? 자, 다 같이 12절에 주목하십시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중간에 잘린 것 같죠? 중간에 잘린 것 같습니다. 거짓말쟁이 지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다 해결이 되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용상 잘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막 감격스러움에 벅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상황을 차근차근 차분하게 전개해서 그 벅찬 감정을 표현하던가요? 아니면 결론부터 말했다 다시 앞으로 갔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옆 사람 때렸다가 자기 때렸다가, 어느 쪽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 후자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됐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다. 울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씩 보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데 아이 됐어. 이제 끝났어. 뭐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앞에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감격에 벅차오르면 기승전결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람으로 인해 그렇게 힘들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었는데 이게 뜻하지 않은 어떤 계기로 다른 통로를 통하여 이것이 해결된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 왜냐? 12절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결론부터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해결이 이미 됐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 거짓말쟁이를 정리해 주셨는지 아니면 오해를 풀리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특정하는 해결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을 만한, 그 문제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전방위적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왜요?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해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하고 비슷하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문제 가지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은 이미 해결돼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해결되지 않았지만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 문제를 덮어 쌓을 만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크게 임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고백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아기가요 주사를 맞을 때 엄마가 아기에게 그 주사 고통 자체를 줄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줄여주는 것만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사를 맞을 때 얼른 사탕을 입에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울려고 할 때 이것 맞고 너 사고 싶은 그거 사러 가자,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는 모두가 거짓말쟁이고 사망의 줄에서 환난에서 어떠한 것들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해결이 되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지만 아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면 이거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온다면 이거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이었습니다. 시인은 받은 모든 복을 세워보는 중에 아니면 지금 내게 찾아온 다른 어떤 은혜를 기억해보는 중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터치해 주심으로 모두가 거짓말장이라고 할 정도의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오히려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내가 무엇으로, 넘치는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하, 감사는 이렇게도 되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사냐? 야고보서의 뉘앙스지요. 지금 여러분 삶에서 한쪽 문이 닫혀 있다면 열린 다른 쪽 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린 문을 통해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정상이라면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문 앞에서 한동안 감사하며 지내다 보면 다른 한쪽 닫힌 문도 하나님의 때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혹여 열리지 않더라도 그 닫힌 문이 전보다는 그리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문 앞에 우리는 자꾸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닫힌 문 앞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눈앞에 닫힌 문은 하나뿐인데 너무 그 앞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열린 다른 문들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닫힌 문이 있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열어주신 그 많은 것들에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열린 문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도 하나님의 때에 늦지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좋은 근육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하반기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